안녕하세요. 청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제가 나눌 주제는 뭐냐면은 도대체 비전이 모르겠어요 라는 어떤 시청자분의 댓글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이게 특별히 청년들이나 20대들이 비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도대체 제 비전이 뭘까요? 저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비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전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거죠. 비전의 정의가 뭔지 모르고 마치 진로 탐색 같은 것 마냥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알 것은 첫 번째로는요, 비전은 와세 문제가 아니라 후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뭔가 뭘 해야 되지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존재의 방식의 문제란 말이죠. 존재의 문제예요. 그래서 존재에서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존재를 규정해 주는 것이죠. 그 존재를 규정해 주면 거기서 이제 내 양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적 사고방식 혹은 헬라적인 사고방식, 이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은 대부분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서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수저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 그리고 뭔가 좋은 대학에 가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어떤 결과나 어떤 행위가, 어떤 스펙이 나의 존재를 규정하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든 돈이 많든 키가 크든 작든 못생기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좀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존재 방식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런 삶의 방식이, 양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후회의 문제다. 내가 누구이냐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 청년들의 이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은 예서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부터 우리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은요, 창조의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몰라도 열심히 자기 일 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꿈을 펼쳐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꿈을 펼쳐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 그것이 유효한지 무효한지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어떤 재능이 발견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글도 쓰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거, 나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계가 없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이 공적이 불의를 통과하게 되어서 그 공적을 밝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했던 것은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그것을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걸 칭찬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열심히 내 꿈을 따라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창조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그 디자인을 일단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이며, 그러니까 내 존재 방식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쌈박하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됐다는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룩에 대한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쨌든 그것이 다 사랑의 파트너라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교제를 관계를 하면서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된 존재예요. 그분의 영광을 받고 다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이 사랑의 파트너, 이런 교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단순히 일하고 뭔가를 성취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들은 그것들을 할 때 행복한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아들로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의 신부된 자로서 창조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땡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뭐냐? 이제 축복받고 사는 것이다 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이 구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 구원을 완성에까지 이뤄가는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과정을 성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하나님, 이 로마서적인 표현인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뒤에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냐면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후사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와 모든 존귀와 실질적인 의인됨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다른 얘기죠. 그래서 초점은, 그러니까 전자에 대한 초점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에 초점이에요. 천국 간다 못 간다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후자에 대한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이냐, 어떤 영광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해 나가는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란 말이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그 신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능력, 모든 존귀, 영광, 그리고 사랑의 분량, 인격,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것들을 이제 갖춰 나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내가 귀신을 주는데 귀신이 안 나가. 병이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환경에 맨날 눌려. 세상에 맨날 눌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는 것은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하게 동일시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특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름 있는 자는 그와 같은 일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병을 치유하면 병을 치유하는 것이고, 환경을 돌파하면 환경을 돌파하는 것이고, 죽음마저도 승리하며 돌파해나가는 것이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삶의 방식인데, 비전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한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이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젖어들지 않으면 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크리스천들도, 많은 리더들도 자기의 인생의 갈 바를 잘 몰라요. 왜냐면 현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갈 바를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ABC, 내가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ABC라는 대학이 있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성적 대원대로 간단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대학이 있어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고, 뭐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굳이 딱 성령의 음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는 인도, 환경을 통해서 받는 인도, 모든 영역 가운데서 다 받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음성의 채널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어려서부터 혹은 20대 때나 혹은 뭐 10대 때나 이때부터 차근차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해 나가는 것들이 훈련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환경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인생의 큰 방향성도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니까 인생이 그만큼 허비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제가 유치부 수료할 때 만나거든요. 그게 6살인지 7살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정확히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제가 딱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나는 그럼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딱 왔어요. 이거를 내가 누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저는 제 인생에 중학교 3년을 빼고는 항상 나는 목회자로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중학교 3년 동안은 다른 제가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 제가 중학교 3년이 이 방해했던 시간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 인생의 갈 길과 방향성을 놓쳐버린 거죠.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때부터 또 다시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는 대학을 갔어요. 저는 이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갔는데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지를 갔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불확실성 가운데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깊어 나가면서 내가 목회자의 삶을 살긴 하겠지만 어떤 목회를 할 것이며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는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엘리트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영적인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거구나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20살 때 또 이제 학교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비전을 또 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제 인생 가운데 확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 비전의 한 일환으로서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또 찍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모든 그림을 다 주시진 않아요. 물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제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시긴 해요. 이스라엘의 이제 400년 동안에 뭐 이런 거, 그렇게 큰 그림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믿음이 성장에 나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큰 그림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보여줘요. 지금 요만큼. 그러면 요만큼의 내가 보여주신 것만큼에 대해서 나는 성실하게 가면 돼요. 신실하게. 그리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현재 하나님과 관계에 충실해 나가면서 하나님 그 다음 스텝은 뭔가요? 다음 스텝은 뭔가요?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어쨌든 저도 보여주시는 것만큼 한 발자국 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내 인생이 불확실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하나님이 현재형이시란 말이에요. 현재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라면은 여러분의 삶은 불확실성 가운데 가지 않아요. 현재 하나님의 의 가운데 그분의 인정하신 가운데 있다라면 그 중요한 건 포인트는 거죠.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현재 하나님과 지금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분의 인정하신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지금 맡겨진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그분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다음 스텝은요.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성 잘 못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막 내적인 음성을 정확하게 못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라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꼭 굳이 내적인 음성뿐만 아니라도 사람들의 조언과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나쁜 동기와 이런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소원의 마음을 딱 주세요.
어떤 마음을 딱 믿음을 딱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도 또 다른 질문이나 다른 의문이나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